할렐루야. 너무 좋은 날입니다. 그죠? 주일날 이렇게 야외에 나와서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참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보통 교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지금 아마 그 노변동에는 갑자기 교회가 주일마다 시끄럽던 교회가 조용해서 다들 교회 문 닫았나 무슨 일 있나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이 섭외하기 어려운 사람을 섭외했다고 하는데 사실 지난주에 또 이렇게 저희가 지난주에 저희 가족 휴가를 갔다 왔는데 휴가 가기 며칠 전에 다음 주 수련회 강의하면 돼 하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휴가를 좀 마음껏 즐기고 싶은데 그래서 어쨌든 휴가 때는 열심히 즐겼습니다. 열심히 놀고 저는 이제 계산에 월화를 휴가를 갔다 왔기 때문에 수, 목, 금 시간이 남아 있다. 수, 목, 금 열심히 준비를 하면 되겠지 했는데 수요일도 저녁에 일정이 있고 목요일도 저녁에 일정이 생기고 금요일도 저녁에 일정이 생기고 해서 결국은 네 그래서 이게 목사님한테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면서만 하니까 목사님이 늘 하는 거 있잖아 해 그냥 하던 거 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작년 9월에 제가 이렇게 주일날 한번 특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했던 거 하면 되지 하면서 얘기하는 거고 작년에 했던 1년밖에 안 됐는데 작년에 했던 걸 또 어떻게 해요 하니까 그냥 하는 거야 그냥 하는 거야 하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작년에 했던 강의를 다시 한번 들어봤습니다. 사실 그때 강의를 하고 이게 저희 목사님은 항상 저희 목사님이 하신 설교를 항상 집에 와서 피드백을 하시거든요. 항상 이제 온 식구가 다 들리도록 크게 틀어놓고 이렇게 듣습니다. 본인의 설교를 이렇게 막 감동을 하면서 이렇게 듣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한 강의를 추호도 듣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다시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번 다시 들어봤어요. 들어봤더니 나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그냥 주일 아침에 그냥 그 영상을 그냥 틀어놓으면 안 되겠냐고 그랬었는데 안 된다 하면서 그냥 똑같이 하면 된다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이제 그 짧은 시간 동안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좀 뭔가 사실 양육 훈련을 하면서 저랑 같이 양육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또 여러 번 들었던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하다가 좀 꼬이면 작년에 했던 얘기 다시 하든지 그렇게 할게요. 제목이 태어난 김에입니다. 태어난 김에. 이제 한간에 요즘 핫하게 뜨는 TV 프로그램은 태어난 김에 세계 일주를 합니다. 그죠? 낯선 곳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면서 이렇게 그러한 새로운 경험들이 자신의 삶을 굉장히 이렇게 멋있게 만들어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이렇게 무모한 세계 일주를 하겠죠. 저는 오늘 우리가 태어난 김에 우리가 이왕지사 이 땅에 태어났고 또 이 땅에서 살고 있고 또 이 세상에 한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데 모두가 그런 인생의 고민은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태어나서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하는지 또 내가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고민하다가 인생의 문제를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살아가고 막 살아가고 시간에 쫓겨서 살아가고 물질에 쫓겨서 살아가고 또 관계에 매여서 살아가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건져내셨고 또 우리를 살리셨고 또 우리에게 그저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아도 된다는 정말 너희에게 풍성하고 행복하고 정말 가치로운 인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이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요즘
시대가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제일 핫한 저희 이제 그 교육지원청에서 여러 가지 뭐 핫한 그런 키워드들이 있는데 지금 많이 이렇게 뜨고 있는 것이 디지털 대전환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실혁명, 이게 교실에 디지털 대전환이 일어나야 한다. 뭐 AI와 함께하는 그런 이제 뭐 교육에 대해서 많은 이제 뭐 논란거리도 있고 뭐 논의도 그러한 그 대전환의 시대에 발맞추어서 뭐 어떻게 가야 하는지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항상 해가 바뀌면 사는 책이 있는데 트렌드 코리아 작년에도 이제 2023 올해는 트렌드 코리아 2024 책을 삽니다. 트렌드 코리아의 책을 보면은 이제 그 올해의 키워드를 한 10가지씩 이렇게 항상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렌드 코리아 2024 올해에도 마찬가지로 10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올해에는 이러한 방향으로 이러한 흐름으로 시대가 이제 흘러가고 있고 이렇게 변화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뭐 이렇게 10가지를 다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고요. 한 3가지 정도만 소개를 하자면 분초 사회입니다. 분초 사회. 1분 1초가 아까운 세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시간이 돈만큼 그리고 혹은 그보다 더 중요한 자원으로 이렇게 변모해서 시간을 어떻게 해서든 효율적으로 또 여러 가지 멀티를 하면서 시간을 쓰면은 굉장히 잘 사는 인생처럼 보이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게 모두가 다 그렇게 하잖아요. 뭐 밥을 먹으면서 뭐 이렇게 휴대폰을 보면서 또 TV를 틀어놓아서 경제 뉴스를 보면서 한 번에 한 가지씩만 하면 뭔가 내가 뒤처질 것만 같아서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저도 뭐 이렇게 본의 아니게 집에서 뭐 이렇게 노트북을 켜서 결제를 하면서 밥을 먹으면서 또 틈틈이 휴대폰을 확인하는 이렇게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그러한 이제 분초 사회라는 거죠. 뭔가 멀티를 해야지만이 내가 많은 일을 경험할 수 있고 끊임없이 이렇게 재미있는 또 엉뚱한 또 자극적인 그러한 이제 쇼폼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거죠. 얼마 전에 TV가 넷플릭스에 더 인플루언서라는 프로그램이 이제 시작된 거를 제가 봤습니다. 이렇게 뭐 그런 유튜버나 또 뭐 이렇게 뭡니까 인스타그램이나 또 뭐 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뭐라고요? 페이스북하고 또 싸이월드는 안 나왔어요. 어떤 그런 이제 여러 플랫폼들을 운영하는 인플루언서들을 다 이렇게 한 77명을 초대를 해서 최고의 인플루언서를 뽑는 경연 프로그램인 거예요. 제가 이제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 이제 이게 책을 읽었었으니까 이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프로그램을 열어서 봤어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77명의 인플루언서들은 정말 제각기 사람들의 어떤 그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왜냐하면 좋아요가 많아야 되고 조회수를 높여야 되니까 끊임없이 어떤 이렇게 뭔가 좋은 의미에서는 획기적인 것들, 참신한 것들, 좋은 정보들을 제공해 주면서 어떤 사람들은 더 나아가서 자극적인 것들, 선정적인 것들 그리고 뭔가 이렇게 그 사람들의 구미를 담길 만한 그런 화제거리를 가지고 와서 방송을 하는 거죠. 실제로 초대된 77명의 인플루언서들 중에서는 뭐 게이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뭔가 이렇게 그 선정적인 것들을 막 방송하는 그런 방송인도 있었고요. 막 이런 사람들을 이제 넷플릭스에서는 다 불러 모아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인플루언서로 인정을 받은 것처럼 이렇게 대우를 하고 또 그 사람들 중에서
더 최고의 인플루언서를 뽑기 위해서 미션을 주는데 그 미션의 내용들이 좋은 영향력을 주는 인플루언서를 뽑는 것이 아니라 좋든 아니면 나쁜 영향력이든 무슨 수를 써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도 괜찮으니 그냥 사람들이 이목을 끌 수 있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이 막 흘러가더라고요. 인플루언서라는 말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그죠?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근데 이러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 가운데 자기의 잣대로, 자기의 기준으로 이것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면 그 방향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고 영상을 만들고 또 그렇게 해서 그것을 제공하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또 수많은 청소년들과 또 수많은 아이들에게 그대로 노출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상과 그러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그 쇼츠들이나 뭐 릴스들이나 이런 것들에 노출된 아이들이 얼마나 분별력을 가지고 그것을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저는 이제 그 방송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우리 어른들까지도 마찬가지죠. 이제 그거를 이제 보고 있으니까 옆에서 이유가 같이 이렇게 보더니 막 하면서 막 찌찌찌 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서 방송을 하면서 이런 미션을 주면서 방송을 하면 이런 걸 보는 아이들이 뭘 배우겠냐고 하면서 또 옆에서 막 이렇게 비판적으로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유는 아직까지 괜찮구나 하면서 이제 봤었는데 이제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또 우리의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환경 가운데 우리는 노출이 되고 또 노출이 되면 될수록 그것이 처음에는 거부감이 생기다가 나중에는 그것이 어쩔 수 없지. 그리고는 어떨 때는 내 안에 쑥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차 한국 교회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점차 잃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역자들을 포함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내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모른 채 점점 인본주의적으로 접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방식대로 해석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없이 세상에 나아갔을 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구별하기 어려운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도 그 세상 속에 노출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한 우리가 어떠한 정체성을 찾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 정체성을 내가 어떻게 잘 하나님 안에서 잘 발견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같이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나는 누굽니까? 나의 참된 정체성을 우리는 찾아야 되는데 저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내지는 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해 하는 것들 등에서 정체성의 그림을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그런 정체성에 대한 다양한 메시지를 본의 아니게 들을 때가 많습니다. 어떨 때는 현재의 나의 기분, 그 기분이 나의 정체성을 만들 때가 있어요. 또 어떨 때는 다른 사람의 평가, 그 사람의 평가가 나의 정체성을 만들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경험이 나의 정체성을 이렇게 만들어 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어디에서 찾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야 하는데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또 수없이 많은 환경들과 또 수없이 많은 고난들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것들이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이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 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해. 라는 그러한 이렇게 정체성에 대한 말들을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저는 어린 시절에 굉장히 순한 성격이었습니다. 그렇게 보이죠, 그죠? 너무 이렇게 낯가림도 심하고 엄청 소심했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집에 손님이 오면은 엄마 등 뒤에 막 이렇게 숨어서 벌벌 떠는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좀 성격이 순하고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말하지 못하고 또 말하면 안 될 것만 같고 이래서 이렇게 자기 주장을 하지 않았던 이제 그런 성격이었다 보니까 친구들한테 좀 많이 이용을 당했던 것 같아요. 좀 이렇게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죠? 그 친구들한테 이용을 되게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자존감이 참 낮았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어릴 때는 어떤 말을 딱 했는데 상대방이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 막 밤새도록 고민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제가 왜 나한테 저런 눈빛을 보냈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무슨 말을 했지? 밤새도록 고민하는 거예요. 그 눈치를 보고, 그죠? 예, 그러면서 굉장히 낮은 자존감이 저의 정체성을 이렇게 만들어 갔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뭔가 눈치를 보는 사람, 조심해야 되는 사람, 이렇게. 그리고 또 사람들한테 내 주장을 펼치지 못하는 사람이 나야. 이렇게. 그렇게 되니까 나는 더더욱 어디 가서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정체성은, 나의 모습은 내 주장을 펼치지 못하는 게 내 모습이니까. 이제 그러다가 이렇게 상처를 받게 되니까 이렇게 나를 이제 보호해야겠다는 방어 기제가 이제 올라오는 거죠. 중학생이 되었을 때 환경이 달라졌어요. 나를 알고 있었던 소심하고 말 못하고 자기 주장 펼치지 못하는 나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제가 갔어요. 그리고는 저의 방어 기제가 이제 올라오면서 나는 달라져야 되겠어. 이대로 살다가는 안 되겠어. 너무 상처가 돼 하면서 내 모습을 이제 바꾸었어요. 사람들이 내 기존의 나를 모르니까. 그래서 굉장히 이제 활발하고 또 이렇게 자기 주장이 세고 그리고 또 때로는 나를 누군가가 업신여기면 굉장히 말로 공격을 끊임없이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 방어 기제 때문에. 그래서 중학교 다닐 때는 좀 이렇게 센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군가가 나한테 약간 무시하는 말을 하면 막 이렇게 뭐 욕은 하지 않았지만 막 표독스러운 말로 이렇게 해서 이제 넉다운을 시키는 이제 그러한 캐릭터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한 정체성인 거죠, 모두가. 이렇게 우리는 주변의 환경 때문에 나의 정체성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첫 사회 생활을 실패를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졸업했을 때가 IMF 때였는데 그때 제가 공대를 졸업했거든요. 공대를 이제 졸업하기도 전이었죠. 공대를 나왔는데 이제 공대 쪽으로는 도저히 취업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아서 그래서 제가 백수로 있는 거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뭐라도 나는 돈을 벌어야 되겠다 해서 그때 선택했던 것이 눈높이 교사를 했어요. 일단은 임시로 눈높이 교사를 하면서 내가 돈을 벌다가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경기가 풀리면 내 전공을 살려서 취업을 해보자. 이렇게 하고 이제 눈높이 교사를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엄청난 시련을 만났습니다. 제가 눈높이 교사가 저는 교육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교육이 아니고 영업이더라고요. 학습지를 많이 파는 이렇게 회원을 많이 끌어모으는 보험처럼 이런 영업인 거예요. 근데 제가 영업에는 완전히 젬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눈높이 교사를 들어갈 때는 제가 연수 성적이 엄청 좋았기 때문에 막 서로 저를 막 데려가려고 막 이렇게 막 땡겨가려고 했었는데 정작 들어가 보니까 제가 영업에 완전 젬병이니까 실적을 계속 못 쌓으니까 계속 저 때문에 우리 팀이 마이너스 이렇게 되니까 정말 그때는 정말 그 수없는 괄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면서 좀 뭐라도 좀 해봐라, 나가서 뭐 사람을 좀 끌어모아봐라, 뭐 전화라도 돌려봐라 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제 인생 최대로 이렇게 정말 이렇게 비참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이제 쓴맛을 제가 봤었죠. 그럴 때 제가 진짜 인생을 살고 싶지 않았고 해가 뜨는 것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집에 돌아갈 때마다 울면서 집을 돌아가고 이제 그러다가 제가 결국은 회사를
그만두겠다 했는데 그만두지 못하게 해가지고 자꾸 이제 눈높이 교사가 너무 자주 바뀌니까 그만두지 못하게 해가지고 결국은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정리를 잘 해놓고 인수인계가 잘 될 수 있도록 정리를 메모를 막 이렇게 해놓고는 이제 잠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회사는 발칵 뒤집어졌죠. 그때 제가 그렇게 잠적을 했다는 그러한 무책임한 행동을 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엄청난 자괴감에 빠져가지고 한 2달 동안 제가 칩거 생활을 했습니다. 집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거의 폐인처럼. 하나님도 너무나 원망스럽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하나님 제발 제로만 하게 해주세요. 제가 실적 많이 쌓는 것도 원치 않고 그냥 다른 사람한테 민폐만 안 끼치게 해주세요 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내가 이렇게 무책임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나를 내모셨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2달 동안 제가 뭐 신앙이고 뭐고 하면서 정말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저희 친정엄마가 지금도 생각하면 참 감사한 게 뭐 어떡할락하노 뭐 왜이카노 막 이런 말씀 한 말씀도 안 하시고 정말 그냥 아침 점심 저녁 밥을 방에다가 이렇게 넣어줬어요. 사식 넣어주듯이 이렇게 방에 갖다 주고 문 닫고 나오고 저는 계속 입을 뒤집어 쓰고 뒹굴뒹굴 막 멍하게 이렇게 넋이 나간 사람처럼 이렇게 누워 있다가 막 울다가 또 밥은 먹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한 2달을 그렇게 칩거 생활을 하다가 정말 죽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이게 모든 사람과 연락을 다 두절하고 있다가 이제 정말 죽을 것 같아서 예배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저는 이제 뭘 해야 합니까? 하고 이제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주변에 저랑 별로 안 친한 사람들이 재현아, 너가 그 눈높이 하면서 가르치는 건 되게 재밌었다며. 그러면은 가르치는 거 한번 해봐. 뭐 교사가 돼봐. 교사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때는 교사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교사가 될 수 있는 길이 지금 열려진 게 없어요. 그러면서 고민을 하면서 교사가 되려면 나는 수능을 새로 쳐야 되고 교대를 새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거의 6년이라는 시간을 제가 다시 거슬러 가야 되는 거예요. 용납이 안 됐었죠. 근데 그러한 것들을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면서 계속 교사가 돼보면 어떻겠어? 교육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어? 너가 그거 재밌었다며? 하면서 뜬금없는 사람들이 계속 저한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두고 이제 기도를 하면서 정말로 내가 6년이라는 시간을 거스를 용기가 나지 않으니까 하나님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십시오. 평안을 주시면 제가 도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정말 선명하게 응답을 해주시고 제 마음 가운데 그 평안을 깃들게 해주셔서 제가 재수학원을 등록을 하고 25되던 해에 재수학원을 등록을 하고 이제 1년이라는 재수학원 시절을 보내고 그리고는 그 다음 해에 교대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시간들을 돌아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저한테는 사실 그때의 기억이 제 인생에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부끄럽고 좀 치욕스러운, 왜냐하면 내가 너무 무책임한 결정을 내려서 수많은 사람들한테 민폐를 끼쳤기 때문에 나는 그러면 안 되는 사람인데 제 안에 제가 그린 나의 그림은 나의 모습은 그런 짓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인데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참 그것이 용납이 안 되어서 힘들어 했었고 그래서 그 시간들을 다 옴팡 꺼내어서 버리고 싶었어요. 빼버리고 싶었는데 지금 돌아보면 제가 그렇게 해서 결국은 뒤늦은 나이에 26된 나이에 교대를 갔고 또 교대를 갔을 때 저희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첫 전도사로 부임을 해서 왔었고 또 저희 목사님이 전도사로서 찬양팀과 유년부 사역을 할 때
같이 동참을 하게 되었고, 제가 26인데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대학교 1학년 시간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목사님이 하자 하는 걸 다 따라 할 수 있었고, 그러면서 목사님에게 신앙적인 것들을 내가 배울 수 있었고, 또 나의 신앙의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었고, 또 그러면서 또 지금은 이제 목사님과 결혼을 해서 사모의 삶을 살아가기까지 그렇게 인생이 다 연결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저한테는 이렇게 쏙 빼버리고 싶은, 정말 막 이렇게 잘라버려내고 싶은, 도려내고 싶은 그 치욕의 시간들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거예요. 저희 목사님을 만날 일이 없었을 테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눈높이 교사를 하면서 제로가 되게 응답을 해주시고 또 그 교사를 계속 할 수 있게 해주셨다면 저는 계속 눈높이 교사를 하고 있었을 거고, 저희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왔더라도 제가 저희 목사님과 사역이 겹치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그냥 주일날 그저 주일 정도만 봉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을 테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한치의 오차도 없으셨구나. 그때 응답을 안 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구나. 그때는 그렇게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하나님이 왜 응답 안 하시는지 답답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그때 하나님의 무응답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셔서 나를 이 사모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지 않으셨던 거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수많은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울며 불며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죠.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가 의심이 들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에게 꼭 필요한 길로 나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지금은 하나님도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조바심이 나지만 침묵하시고 계시고 참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인 것입니다. 아멘. 정체성이 그렇게, 저는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의 정체성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때로는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때로는 아픔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의 정체성을 만들어 가셨고, 또 그러한 정체성을 따라서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갈짓자를 그리면서 어떨 때는 튕겨 나갔다가 어떨 때는 도망을 갔다가 하면서 어떨 때는 엉뚱한 방향으로 나의 정체성을 정말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다가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 안에 내가 속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주변의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멘. 예전에 이제 저희 목사님이 이제 부목사로 있을 때 어떻게 어제 그 윤정두 선교사님하고 이제 같이 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하다가 옛날 얘기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저희 목사님이 이제 부목사로 있을 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거든요. 이게 사역이 튀니까 사역이 튀니까 많은 제재도 받았고, 징계 아닌 징계도 받았고, 주변 그런 이제 어려움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었다 하는 얘기들을 이제 막 나누니까 최주연 사모님이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사모님 그때 정말 힘드셨겠어요. 사실 힘든 상황이었죠. 왜냐하면 이제 부교육자들이 많이 있고 또 부교육자 사모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우리 목사님이 뭔가 문제아처럼 이렇게 딱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렇게 저를 이렇게 되게 그럼 우야녹 하면서 이렇게 되게 애처롭게 쳐다보고, 또 심지어 우리 아이들까지 약간 애처로운 대상이 되고 막 이러니까 이렇게 교회를 가면은 뭔가 이렇게 주눅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그때 이렇게 저희 목사님한테 했던 말이 있었어요. 나는 당신이 너무 자랑스럽다.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은 옳다. 그러니까 혹시나 나나 우리 아이들이
다른 성도들이나 다른 뭐 부교육자, 다른 목사님들한테 뭔가 이렇게 그거 될까봐 본인이 하려고 하는 행동에 제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했지? 스스로 막 되게 대견하고 기특한데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내가 비전을 발견한 사람으로서 이 길이 또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옳다는 것을 확신했었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너는 틀렸어, 그건 잘못된 거야, 너 찌그러져 있어, 뭐 이런 것들을 말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사모가 되고 또 뭐 작년에 제가 강의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지만은 사모가 되었을 때 그리고 육아를 하면서 참 많은 영적인 소외감과 영적인 열등감 속에 사로잡혀 있다가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의 자리로 부르시면서 그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개척을 하고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이후를 출산하고 한 달 되었을 때부터 사역의 현장에 나아가서 사역을 하면서 참 어렵고 스스로 생각할 때 서글픈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것이 서글프지 않고 그것이 애처롭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그 정체성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정체성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찾고 그것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냥 마음 먹는다고 되는 일은 결코 아니에요. 그죠?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나는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 되고 싶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주신 이 비전 안에서 확실한 사람이 되고 싶어라고 외치고 결심한다고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실제로 그 고난 안에 내가 들어가야 하고 또 그 정체성을 내가 분명히 하기 위해서 오는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그것들을 내가 기꺼이 이렇게 싸우고 기꺼이 투쟁을 하고 기꺼이 쟁취를 해야지만이 얻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나 자신을 제대로 진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를 얼마나 잘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 주변에 어떤 사람이 정말 이렇게 약간 쌈딱 같은 사람이 있었거든요. 싸움딱 같은 사람이 자기 속에 있는 말을 절대로 품지 못하고 막 얘기를 하고 막 너가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아닙니까? 하면서 뭐 상사든 뭐 아래든 상관없이 막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과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은 늘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나는 내가 가지는 이 감정, 내가 가진 이 고통을 정말 억누르고 있어. 나 너무 내 속에 꼭꼭 숨겨두어서 나는 너무 힘들어. 나는 아무한테도 이런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실제로는 엄청나게 쏟아부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 사람은 정말로 자기가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지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더라는 겁니다. 내 자신을 진짜로 내 자신에 있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정말로 마주하고 있는가, 진단하고 있는가, 보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양육훈련의 자리로 끊임없이 우리의 몸을 내놓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냥 내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모습인지를 알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양육훈련의 자리에 가고 말씀의 자리에 가면 그 말씀이 끊임없이 나를 진단해 줍니다. 너가 이렇구나. 너의 연약함이 이거였구나. 너 안에 이러한 쓴뿌리가 있었구나. 너는 참 사랑이 많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들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셀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랑해야만 하는 내 셀 가족을 만나는 자리에 내가 끊임없이 가 있기 때문에 나는 내 한계를 계속 만나는 거죠. 와, 나는 사랑을 좀 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저 인간은 도저히 사랑이 안 되네.
꼴 보기 싫다, 안 보고 싶다, 셀가족 모임 안 가고 싶다. 그런데 성령님은 계속 셀가족 모임을 가라 하시고 저 셀가족을 품으라 하시고 사랑하라 하시잖아요. 그러한 자리로 내가 나아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아야지 나는 끊임없이 나를 진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최근은 아니죠, 좀 됐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오늘 커밍아웃을 좀 하려고요. 커밍아웃을 제가 한 번도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않은 것들을 오늘 얘기하려고 합니다. 제 민낯을 좀 까기 위해서. 저는 제가 이렇게 저희가 교회를 개척한 스토리 다 아시잖아요. 담대하게 우리가 개척을 했고 또 개척하는 동안 수많은 난관이 있었지만 그 난관을 참 잘 헤쳐나왔어요. 제 마음을 잘 지켰고 또 그러한 난관 앞에서 제 비전이 흔들리지 않았고 또 그리고 또 뭐 예전에는 뭐 제가 한번 난소에 암이 생겨가지고 암이란다 난소에 혹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난소 하나를 이렇게 떼어내는 수술을 했었어요. 복강경 수술. 복강경 수술을 할 때도 전혀 제가 서글프지 않았어요. 제 인생이 서글프거나 뭐 이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복강경 수술을 하고 입원을 했을 때 많은 성도들이 병문안을 왔겠죠. 병문안을 와서 다들 이제 2시간씩 3시간씩 상담을 하고 갔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를 병문안하러 온 것인가, 아니면 이참에 목사님이랑 저를 마음껏 볼 수 있는 시간이니까 이참에 자기의 한을 풀려고 왔는가 하면서 상담을 하고 또 그 퇴원하는 날 막 복강경 때문에 이제 가스가 이 안에 차 있으니까 막 숨쉬기도 너무 힘들고 수술한 부위도 너무 아프고 하는데 또 뭐 포항에서 어떤 목사님이 올라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목사님이 그 목사님과 같이 면담을 하러 같이 가자 해가지고 퇴원하는 날 바로 가서 면담도 하고 막 이렇게 그런 것들을 하면서 그냥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지, 가는 거지 이러면서 이제 사역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 것들이 저 안에 단련이 되어 있겠어요. 뭐 웬만한 고난이나 웬만한 어려움들은 뭐 그냥 이제는 별것 아닌 것처럼 이렇게 뛰어넘을 수 있고 뭐 감정의 소용돌이에 저는 별로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감정을 절제할 수 있고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이게 되었죠. 이 많은 시련과 많은 훈련을 통해서. 예전에 교회가 참 힘들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전화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목사님한테 전화하기 어려우니까 저한테 전화가 와서 뭐 이런 일이 있어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누가 뭐라고 해요,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전화를 해서 왜 이렇게 했냐, 이것이 사실이냐, 어쩌냐, 이런 전화들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요. 그때에도 제가 마음을 정말 많이 엄청 힘들고 정말 눈물밖에 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제 마음을 잘 지켜냈었어요. 그때의 수많은 전화들을 이렇게 받으면서 뭐 하나의 트라우마처럼 남은 게 있다면 제가 전화벨 소리를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제 휴대폰을 절대로 소리로 놔두지 않습니다. 저는 항상 전화벨 소리를 진동이나 무음으로 해놔요. 전화벨 소리 듣는 것이 이렇게 전화벨 소리를 들으면 이렇게 약간 트라우마처럼 이렇게 그때 이 감정들이 막 또 뭘까 이런 것들이 이제 올라와서 전화벨 소리 듣는 게 저는 싫어서 지금도 사실은 이게 휴대폰을 항상 이렇게 진동도 싫어해서 이렇게 무음으로 해놔요. 전화를 잘 바로바로 못 받을 경우가 많아요. 저희 목사님 왜 맨날 전화를 무음으로 해놓는 하고 소리로 바꾸거든요, 제 폰을. 그럼 저는 이제 또 말없이 이렇게 다시 무음으로 바꿔놓고 이렇게 하는데 뭐 그런 일이 뭐 어떻게 보면 뭐 그러한 트라우마들을 뭐 우리가 사역을 열심히 하면서 가졌던 흔적 같은 것들이니까 뭐 있으면 어때요? 그런 흔적 하나씩 가지고 그냥 가는 거죠. 사역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사역을 해왔었고 나는 제 감정을 잘 컨트롤하고 또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감당하기 위해서면 내가 그 어떤 것들도 불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그렇게 살아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작년 이제 12월에 건강검진을 했습니다. 작년 12월에 건강검진 받는 해여서 건강검진을 하고 제가 이제 이렇게 여성과 쪽의 건강검진은 이제 따로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건강검진을 했어요. 건강검진을 했는데 이제 저는 제가 굉장히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이미 많이 들었지만
굉장히 이제 젊게 산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젊다고 생각을 했는데 건강검진 결과가 딱 나왔는데 난소의 기능이 끝났다 이렇게 이제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난소의 기능이 끝났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니까 이제 더 이상 난자가 난소를 만들어내지 난소가 난자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말이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그게 무슨 말이죠? 하니까 폐경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딱 들었는데 듣고는 내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이제 50이 됐으니까 원래 나이로 50이 됐으니까 이제 폐경을 맞이할 나이가 된 게 맞는데 저는 그게 너무 충격이었던 거예요. 내가 폐경이 되었다고?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와 가지고 몇 날 며칠을 울었어요. 제가 몇 날 며칠을. 그리고 이제 사실 저는 이제 저희 목사님 앞에서 잘 울지 않거든요. 사람이 있는 곳 앞에서 잘 울지 않아요. 뭐 이렇게 신앙적인 고백을 하다가 뭐 울컥하고 눈물을 흘리고 이런 것들은 하지만 그런 사사로운 감정, 뭐 자기 뭐 나에 대한 뭐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우는 거를 굉장히 싫어해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나는 뭐 이런 감정 때문에 막 울고불고 하는 뭐 그런 사람이 아니야. 뭐 이런 제 스스로의 설정인 거죠, 설정. 그래서 목사님 앞에서 잘 안 우는데 제가 뭐 목사님 앞에서 난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수가 없어. 그래서 막 울면서 아니 뭐 애를 셋 낳았으면 됐지 뭘 바라냐고요. 근데 나는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수가 없게 됐어. 그래서 나는 이제 여성성이 끝났어. 하면서 막 그게 너무 슬픈 거예요.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막 울면서 한 몇 날 며칠을 울었어요. 몇 날 며칠을. 그래서 이게 그냥 뭐라 해야 되지? 어떤 여성성이 이제 끝이 났다. 뭐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수가 없게 되었다. 뭐 이런 하나의 팩트가 그냥 그 전체에 뭐 이제까지 제가 사역을 하면서 나름 통제해왔던 절제해왔던 모든 감정들을 다 터뜨려 놓는 거예요. 다 터뜨려 놓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울면서 내가 너무 불쌍해. 난 너무 불쌍해. 뭐 나 이제까지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하면서 뭐 당연히 받아들여져야 될 이것들을 제가 그거를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일들을 이렇게 겪으면서 내가 이렇게 이런 부분에 이렇게 약한 사람이었나? 내가 이렇게 자기 연민이 심한 사람이었나? 내가 이렇게 자기 애착이 강한 사람이었나? 하는 것들을 돌아보면서 그것들이 또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몇 날 며칠을 울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자꾸 이렇게 돌아보죠. 내가 왜 그렇게 그 팩트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이 무너지고 이렇게 슬펐을까? 왜 이렇게 내 스스로가 불쌍하게 여겨졌을까? 나는 왜 그랬을까? 하는 것들을 계속 이제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셨던 수많은 그 사역의 현장들과 또 그 사역의 현장을 감당했었던 저의 모습과 너무 상반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나는 이런 부분들이 참 약한 사람이었구나. 내가 여기에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있었고 약간 그런 프라이드를 내가 가지고 있었나 보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내가 예기치 못한, 그러니까 내 자신을 제가 잘 몰랐던 거죠. 내가 이 부분에 약했다는 걸 잘 몰랐던 거죠. 예기치 못한 그러한 사건들을 만나면서 제가 이렇게 막 흐물흐물해지는 것들을 제가 이제 본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뭐 날고 길고 하면서 사역을 해도 정말 엉뚱한 곳에서 이렇게 흐르르 이렇게 허물어지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들을 봤었습니다. 물론 뭐 그 사건 자체가 뭐 저로 하여금 나는 뭐 비전이고 뭐고 모르겠고 뭐 이렇게 만든 건 아니지만 제가 그렇게 제 감정을 추스리지 못할 정도로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이것도 내 정체성을 다져가는 과정이구나 하고 이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뭐 저는 제가 이런 케이스였지만 여러분들도 삶을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비전을 외치고 살아가면서 또 행복 모임으로 남을 살리는 이 거룩한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다가도 예기치 못한
정말 엉뚱한 곳에서 이렇게 탁 무너져 버리는 상황들을 맞닥뜨리게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결국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질그릇과 같은 나를. 그래서 제가 그 사건을 겪으면서 그래, 나는 원래 질그릇이었지.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나는 어릴 때 생각해봐. 작은 일 하나에 소심하게 밤새도록 끙끙거리는 사람이 원래 나였어. 그게 원래 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사랑하시고 그런 나의 아주 이렇게 별 쓰잘데기 없는 그런 성품들을 하나님께서 만지셔서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 자존감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회복되어진 그 자존감으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무슨 일을 해야 할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 싶어 하신구나 하는 것들을 발견하면서 내 사명을 발견하게 되고 내 비전을 발견하게 되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질그릇 같은 나에게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사역들을 감당했던 것이지,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 사역을 감당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나 너무 찌질한 순간을 내가 맞닥뜨렸는데 이것도 인정하자. 이것도 내 모습으로 인정을 하자. 그리고 뭐 이런 모습이 내 모습일지라도 어때? 뭐 어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존귀한 자라 말씀하시고 그 무엇보다 보배롭고 순결한 나의 딸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를 쓰실 테니까, 이제까지 그렇게 하셨듯이 나를 사용하실 테니까, 그렇게 이제 다시 그 마음 안에서 저는 하나님 안에서의 제 정체성을 다시 이렇게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크 브레킷의 감정의 발견이라는 책을 보면은요, 감정을 다루는 5가지 기술이 나와요. 첫 번째가 감정을 인식하기. 나한테 이런 감정이 생겼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감정을 이해하기. 이 감정은 이런 원인 때문에 나한테 찾아왔구나. 근데 우리는 보통 감정이 생기면은 그 감정에 휩싸여서 막 그냥 그 감정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감정을 잘 다루기 위해서는 감정을 인식하고, 이 감정이 내한테 들어왔네? 그리고 이 감정은 뭐 때문에 이 감정이 생겼을까? 뭐 이것저것 뭐 하면서 제가 마음이 무너졌을 때도 왜 뭐 때문에 나에게 이런 무너지는 마음이 생겼을까? 내가 너무 그동안 절제해와서 너무 통제를 해서 뭐 등등 뭐 내 애착이 강했기 때문에 뭐 여성성에 대한 애착이 강했나 내가, 이러면서 이제 원인을 찾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이름을.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왜 몸이 아픈지 모르면은 굉장히 불안감에 휩싸이잖아요. 제가 한번 몇 주 전에 그랬었거든요. 아픈데 약을 먹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아픈지 모르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더 아픈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병원에 딱 가서 이것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고 처방을 딱 받으니까 이거는 원인이 이거고 이 병명은 이것이고 이러면 이렇게 해결할 수 있구나 하니까 덜 아픈 거예요. 희한하게. 그것처럼 우리의 감정에도 이름을 붙이면 이제 감정을 이제 정의하는 거죠. 이 감정은 이런 데서 기인한 이런 감정이야 하고 감정을 정의하고, 그리고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고, 그리고 감정을 조절하는 단계까지 이제 가는 5가지의 그 기술이 나오는데, 제가 그거를 읽으면서 우리는 이거를 애써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건 자연적으로 되는구나. 하나님 안에서 내가 다루어지고 내가 훈련 안에 다루어지고 양육받고 있으면, 또 비전에 사로잡혀 있으면은 이것들은 순차적으로 될 수밖에 없구나. 왜요? 성령님이 끊임없이 내 속에서 말씀하시고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나를 위해서 탄식하시면서 나에게 들어온 그 감정들을 성령님께서 다루실 테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사건이나 상황이나 감정이나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할 때 정말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들이나 아니면 나의 찌질한 모습이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마주보고 또 그것을 인정하고 또 그 인정한 낮아짐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 더욱더 비전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절대적으로 이해하시고 또 태초부터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체성을 찾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릴 수밖에 없으셨던,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던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또 축복을 받았으며 그분의 영광스러운 그 사명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비전의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오실 그날을 예비하며 위대한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아멘. 그러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에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결코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현장 가운데로, 답답한 일을 당하는 현장 가운데로, 또 박해를 받는 현장 가운데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같이 역전한 인생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게 멋지고 매력적인 인생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겨쌈을 당하는 현장, 답답한 일을 경험하는 그런 셀 가족의 상황 속으로 뛰어들어가고 또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는 현장 가운데로 내가 들어가고 또 거꾸로 때리려는 사단의 모든 공격을 내가 요리조리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정면 승부해서 나아가는 그 길을 내가 걸어갈 때, 그럴 때 생명을 살리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드러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또 비전의 사람이라는 정체성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훌륭한 성공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래요. 한 번에 하나씩 순차적으로, 그러다가 점으로 일어나다가 그것이 곧 선이 되고 그것이 기하급수적으로 쫙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또 그 다음에 또 다른 올바른 결정을 내릴 때 그것이 쭉 이어지면서 이렇게 영적인 잠재력이 보물 터지듯이 확 터지는 것이죠. 결국은 뭡니까?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내가 건강한 자아상과 건강한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고 또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또 오랜 시간을 들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한 번에 하나씩 하나님 안에서 이 양육과 훈련을 통하여서 정체성을 찾아가고 또 그 정체성이 흔들리는 수많은 유혹들 가운데 영적으로 잘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정호승이라는 시인의 시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봄길이라는 시입니다. 봄길. 시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봄길.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에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 보라,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우리는 참 각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그 치열한 사단이 뒤흔들어 놓는 그 시대 가운데 우리는 날마다 그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삶은 만만치 않습니다. 예수 믿고 복음 들고 복음을 전하며 사람을 살리며 생명을 살리며 걸어가는 이 길 앞에서도 사단은 여전히 우리를 공격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사단의 공격에 노출시켜 놓을 때가 많습니다. 물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단련시키시기 위함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강물이 흐르다가 멈춰버리고 또 새들이 날아가서 돌아오지 않고 또 하늘과 땅 사이에 모든 꽃잎이 흩어져서 암흑과 같은 그런 시절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길이 끊어져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길을 찾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비전의 사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무엇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발견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그 비전을 위임받은 사람으로서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겨쌈을 당할 때, 답답한 일을 만날 때 길을 찾아내고야만은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길을 찾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길이 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끝나는 곳에서 모든 것들이 절망이고 낙심뿐인 곳에서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 끊임없이 사랑으로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사랑이 되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우리 눈앞에 놓여진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멋지게 넘어서는, 그리고 또 그것을 넘어서지 못해서 울고 있을 때도 그 울고 있는 나를 인정해주고 수용해주고 받아주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나를 다독이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